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엄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역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를 보니 애굽 사람들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를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과 내 아우 베냐민의 일꾼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어 웃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입니다.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요셉은 몹시 놀란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흉년 동안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하여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요. 형들은 어리둥절해서 할 말을 잊고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치 홍두깨로 어지러진 기분이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그 과거의 일에 대하여 잘못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이집트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말에는 요셉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평소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그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둘째, 그는 악을 선으로 갚는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짊어진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지요. 요셉은 기근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2년간 땅에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해 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보통 가뭄이 들어도 사람들은 일단 밭갈이는 합니다. 물론 수확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밭갈이도 못할 정도이면 기근이 정말 극심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7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후손으로 번역된 쉐에리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후손이 아니라 남은 자입니다. 성경의 남은 자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미래를 재건하기 위해 남겨두신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선택받은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요셉은 자신을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형제의 지위까지 올려주셨다고 말합니다. 형들과 동생 요셉이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은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천하를 호령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은 그 동생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기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사람이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꾸민 악한 일을 그 비전을 성취하시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형들이 이집트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곳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요셉에게 해석의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풍년과 흉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연의 변화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기에 일으키신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비전을 자신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셉은 통 큰 마음으로 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제들을 총리관저에 모시고 전회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과 가족을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아량의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신앙이었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고 그것을 자기에게 미리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신 그대로 손수 이루어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팔았던 책임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은 것이지요. 바른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주지 않겠는지요. 참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겪은 그 고난과 역경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의 이 실제를 주관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그의 설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믿음으로 자기 형들을 너그럽게 위로했습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라고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충만한 자가 우리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요셉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의 전 영역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과 때로는 이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선용으로 경영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대처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인간의 책임의 중요함을 말한다는 것은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각성을 촉구하는 또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됨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은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할 때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똑같이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들의 증오를 이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 그 증오를 너그러이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시간의 대부분을 그 증오가 온 가족에게 치르게 한 대가를 보상하는 데 보냅니다. 즉 야곱의 누를 수 없는 슬픔, 요셉의 부당한 투, 그리고 그 형제들의 양심의 가책 등이 그 대가였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지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이 엄습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아유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창세기 42장 22절과 21절과 44장 16절에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의 완전한 용서와 화해는 유다가 자신의 말로 그리고 그가 기꺼이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것으로 진심 어린 회개를 입증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해졌던 것이지요.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은 선을 위해 야곱 형제들의 죄를 이용하신다고 명백히 진술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죄를 너그럽게 봐주거나 그들이 잊혀질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잊혀질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인정하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 가룟 유다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졌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라고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책임 모두가 충분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딸을 위해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의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점점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장차 닥칠 큰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결과를 낳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언약 백성인 야곱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살아낸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은 인생에서 기억될 가치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삶으로 살아낸 소중한 날들이었던 것이지요.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곳에서 믿음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고난을 통해 열어주신 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그는 단순히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으로 꿈을 이루었다 여기고 형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것으로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었기에 그가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저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비록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여쭙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 긴 20여 년 세월 동안 애굽의 생명에 이어가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지만 감옥에 투옥되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 20여 년의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 아버지와도 떨어져서 지낸 그 외로운 세월 동안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낙담하고 실족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깊은 세월 동안 자신이 왜 이 속절없이 그 고난을 겪는지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형들과 회유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지요. 물론 형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그 책임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는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잘못했는가, 동생에게 또한 자신이 그 며느리에게도 얼마나 잘못했는가, 네가 나보다 옳구나 라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형들이 이 동생인 요셉에게 얼마나 미안하는지 또한 얼마나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지 이 창세기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이 화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여쭙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비록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힘든 눈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앞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요셉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여쭙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록 각자 처한 상황은 각자 다 다르고 힘들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요셉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이 긴 세월 동안 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각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셉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 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드러내고 먼저 이 자기 가족들을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보냈다고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참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요셉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요셉처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백신을 맞지 않아서 많은 아이들이 감염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영원님